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66편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848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66편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오늘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시편 66편의 나머지 부분의 내용입니다. 어제는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눴고요. 오늘은 8절부터 20절까지 마지막 부분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제 나눈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들이 꼭 해야만 하는 그런 당연한 것이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이걸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도 그 내용, 찬양과 관련되는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예, 만민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죠. 여기 들리게 할지어다 라고 했으니까 명령함으로써 찬양해야만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 나눈 1절과 같은 내용이죠. 사실은 1절에 이렇게 했었잖아요.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온 땅, 만민, 그러니까 모든 인류, 모든 나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마땅한 의무가 바로 찬양이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의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고 반응하는 것,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 몇 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해야 하는 것이다. 시편 기자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또 알려주고 있는데요. 9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셨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목숨을 보존해 주셨다. 심판하지 않고 죽이지 않고 보존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실족하다는 것은 미끄러 넘어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우리 발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미끄러 넘어지지 않게 보호해 주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라는 거죠. 그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신 분,
우리를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는 찬양한다 라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반응이다, 고백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안 된다, 견딜 수 없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와 그가 행하신 일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찬양하는 이유를 또 이어서 이야기하는데 시편 기자는 고난을 통해 연단함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좀 특이한 내용인데요.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그 시험,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을 단련의 시간으로 받아들이면서 지금 고백하고 있다 하는 거죠.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은처럼 잘 단련시켜 주셨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전혀 고난 없이 평안하게만 걸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때로 그물에 걸리기도 하셨고 어려운 짐을 지게도 하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머리 꼭대기를 지나가게 하시고 때로는 불 사이로 물 사이로 지나가게 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고난의 길을 걸을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고난의 길을 걸었지만은 결국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시간을 잘 통과하도록 이끌어 주셔서 결국 풍부한 곳으로 데리고 가셨다. 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에게 주어진 어떤 고난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것, 하나님께서 어쩌면 고난을 겪게 하신 거라는 거죠. 왜요? 순결한 은과 정금같이 자신을 단련해서 가치 있고 존귀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허락하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것조차도 찬양하는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이 찬양의 이유가 될 수 있나? 근데 될 수 있다는 거죠. 시편 기자는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인도 아래 있다고 믿고 받아들이면서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고난의 길이 그렇게 끝나버리면 찬양이 안 나오겠죠. 시편 기자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여정이 반드시 끝날 것이라는 것과 그 고난이 끝나는 그 시점에는 하나님께서 내 모습을, 내 인생을 훨씬 더 가치 있게, 훨씬 더 존귀하게, 훨씬 더 잘못된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그렇게 나를 인도하시고 귀하고 존귀하게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풍성한 자리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고요. 진정으로 찬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예는 정확하게 어떤 예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어제 내용으로 하면 출애굽 내용, 홍해를 건너는 내용이 나왔다고 한다면 광야를 지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엄청난 그런 선택받은 민족으로 그렇게 세워주셨다라는 사실을 이 찬양하는 시편 기자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자신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고 찬양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찬양이 안 나오는 삶을 때로는 살 때가 있습니다.
찬양보다는 불평과 원망, 그런 내용들이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그런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와중에서도 이 시간이 분명히 끝날 것이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신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모든 여정들을 끝내실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내가 좀 더 나은 모습이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지금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한 서원을 내가 갚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서원이 어떤 서원이냐면 자신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께 약속했던 내용이라는 거죠. 그 내용을, 그 약속을, 그 서원을 잊지 않고 지금은 비록 평안을 얻어서 이제는 고난 가운데 있지 않지만 그래도 고난 중에 드렸던 그 서원을 갚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바로 시편 기자가 드리는 찬양이라는 거죠. 참으로 멋진 찬양입니다. 보통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힘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막 찾죠. 찾으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 고난을 벗어나게 해주시면 뭐든 다 하겠다고 막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근데 그렇게 고백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이 끝나고 나면 완전히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그 고난의 시간을 자신이 다 자신의 능력으로 다 해결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고난을 벗어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과 했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범죄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했던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그때에 지켜주셨던, 그 고난을 이기게 해주셨던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겠다. 이건 뭐냐면 감사를 인정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내가 잊지 않겠다는 거죠. 그것은 오늘 이 삶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의 내용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5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감사의 제사를 내가 드리겠다는 겁니다.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은혜를, 그 능력을, 그 베푸신 모든 것들을 내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를 고백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들을 이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찬양이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이제 또 이 사람들을 좀 초청해 가지고 자기에게 일어난 하나님이 베푸신 일을 좀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 보시면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편 기자가 지금 부르면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한, 자신의 영혼을 위해 행한 일들을 말하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선포하리로다, 이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그냥 말한다고 하지 않고 선포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자기가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개인이 경험한 겁니다.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이것을 소극적으로 나만 경험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행하신 이 하나님의 역사는 너희들에게도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경험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이고 자신이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간증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간증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한테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난 참 잘됐다. 그래서 나는 지금 복 받았다. 이러고 끝나는 게 간증이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증의 진정한 의미를 좀 보여주는데요. 그 간증거리는 나만 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간증거리는 나와 함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막 간증을 떠벌리는 사람들 중에 잘 보면 자기가 잘났다. 나만 하나님이 특별히 지켜주셨다. 그리고 그것만 자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예.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부럽다라는 말과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간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간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사람에게도 일어나는 일이고 그것을 간증할 때에 그런 마음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당신에게도 함께 한다는 사실을 말을 통해 또 행동을 통해 보여줄 때에 그것이 올바른 간증거리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이 간증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참으로 대단하신 분이구나. 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싶다. 나도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다. 그리고 그 역사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한다면 그게 올바른 간증의 모습이 되는 거죠. 지금 시편 기자는 그것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17절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결국엔 내가 찬양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이다. 너희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간증거리가 많았으면 좋겠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면은요. 18절, 19절 말씀.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시편 기자는 찬양할 때 또 기도할 때 주의해야 되는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악을 품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이 마음에 만약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을 거다. 이런 고백인데 들어주셨다는 거죠. 그럼 뭐라는 거죠? 자신의 마음에 죄악을 품지 않았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를 단절시키는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을 때는 기도할 수도 찬양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악을 품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죄를 갖고 있는 자와 만나서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본성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찬양을 듣지 않으신다 하는 거죠. 굉장히 좀 두려운, 우리를 좀 정신 차리게 만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예배할 수 있다만 생각하지 내 모습이 어떤가를 정확하게 돌아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내 기도가 응답받고 싶다면, 정말 온전한 찬양하는 삶을 드리고 싶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경험하고 싶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그런 일들을 하고 그런 마음을 품고 그런 행동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바라고 찬양하기를 바란다. 가능하지 않다라고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이렇게 감히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런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늘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면서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서 결국에는 기도 응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시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하게, 더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지 또 알려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도 이 시편 기자와 같은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신 그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구속의 은혜를 계속 유지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후에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중보 기도 위에도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